자,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을 들어가게 되죠. 많은 한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두 명을 보냅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은 12지파 12명을 보내죠. 그 중에 이제 두 명만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만 정탐한 다음에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수아는 12명을 보내는 게 아니라 2명만 보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12명 보냈다가 10명이 불평해가지고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그 40일 정탐했는데 40년을 돌게 돼요. 그러니까 10명은 차라리 안 갔으면 더 나을 뻔한 숫자가 10명이죠. 그래서 2명만 갔으면 오히려 이스라엘은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근데 괜히 막 12명 갔다가 불평하는 소리만 온 백성 사이에 퍼지게 해서 결국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정탐꾼은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온 백성에게 영향력이 다 끼치게 돼요. 그래서 이 본다는 것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본다는 것은 기준을 가지고 본다는 거잖아요. 기준. 뭘 기준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혼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보느냐, 아니면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혼으로 살게 되면 자기가 기준이 돼 가지고 모든 걸 보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정탐꾼은 반드시 눈으로 볼 때 자기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다 살리는 거예요. 정탐꾼 두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온 백성의 운명이 다 결정이 돼요. 2명이 갔다 와서 저기는 우리가 정말 가면 다 죽는다 이러면 다 죽어요. 근데 2명이 가자, 취하자 그러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 듣는 사람도 혼으로 듣기 때문에 혼은 늘 환경에 반응해요. 환경에 좋은 환경이면 헤헤거리고 나쁜 환경이면 괴로워 죽고, 그게 우리의 천연적인 자아란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아 속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우리 몸 속에는. 그런데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 중심성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나인데 우리는 참나와 거짓말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막 산단 말입니다. 그냥 막가파처럼 막 산다. 막 살면은 무조건 우리는 몸에 있는 자기 중심성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은 자기 중심성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이 괴로워요. 모든 게 다 괴로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거든요. 우리가 하루 살면은 24시간 살면은 내 뜻대로 되는 거 몇 가지 안 돼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괴롭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중심성을 가진 옛사람이 이미 죽은 난데 그걸로 살면은 환경에 부딪혀도 곡소리가 나요. 와, 뭐 이런 일이 다 일어나나 이렇게 막 불평하게 돼 있고, 또 사람하고 부딪혀도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속에서 막 보글보글 끓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당군은 가서 살피는 사람이잖아요. 살피는데 잣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의 성읍이 얼마나 크고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고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고 무기 숫자가 얼마나 되고 다 헤아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 헤아리고 나면 뭐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군대의 숫자와 무기의 그런 이제 질적인 부분들을 다 따지고 나면은 그다음 뭘 보겠어요?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딱 보고 나면 그걸 딱 비교하고 나면 절망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탐꾼 2명을 딱 보내요. 보냈는데 처음에 이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꾼이 사실은 처음에 본 거는 뭐냐면, 야, 여기는 점령하기 힘든 곳이구나를 먼저 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정말 점령할 수 없다 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들을 봤을 거라고. 근데 이 여자 한 명이 끼어들어요. 기생 라합이 딱 끼어듭니다. 기생 라합이 딱 끼어들어 가지고 정당군들의 시각을 확 바꿔줘.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뭐 정결한 여자도 아니고, 그죠? 이 여리고성에서 뭐 대단한 여자도 아니라 그냥 몸 팔고 사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한마디 말과 행동이 정탐꾼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요. 결국은 돌아왔을 때 정탐꾼들이 하는 보고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같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그냥 풍문으로만 들었어. 풍문으로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들었던 이 여인 속에서 뭐가 나오냐? 믿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모태신앙들은 믿음이 별로 없는데, 이 처음 들어본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이 여인 속에서 이스라엘 속에서 없는 믿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뭐 믿음의 가문 몇 대니 몇 대니 이런 거 이야기할 그가 못 돼요. 자, 보시죠. 그 엿보라 해서 정당군들이 들어가게 돼요. 보면은 그들이 가서 라합이란 말은 라하브예요. 넓은, 풍부함, 아주 넓고 풍부한 뜻이에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라는 말은 간음하다, 자나예요. 간음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하는 말은 거기서 유숙했다. 아무래도 정당군들이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는 제일 안전한 곳이 기생의 집이 아니겠어요. 기생의 집은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는, 아마 여인숙하고 이런 걸 겸해서 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기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는 외부 사람들이 가서 머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뭐 일반 서민들의 집에는 들어가서 머물 수가 없겠죠. 금방 탄로가 나니까. 그래서 선택한 곳이 아마 여인숙과 같은 이 기생의 집, 라합의 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2절에 보면 혹이 여리고 왕에게 와여 가로되, 벌써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데 왕에게까지 소문이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라요. 이게 여리고 성 자체가 그만큼 준비가 잘 돼 있는 정보가 엄청나게 빠른 것이다.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야, 참 기가 막히게 하죠. 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게 가로되, 엄청나게 빨라요. 라합에게 기별, 니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야,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바로 정당군들이 잡혀가 죽게 됐어요. 그만큼 여리고가 아주 견고하고 그리고 모든 군사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쓰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하죠.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겼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서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거 신학적으로 이거 가지고 논의가 굉장히 많이 돼요. 무슨 논의가 됐겠어요? 기생 라합이 지금 정당권이 왔는데 내가 알지 못한다 했죠. 거짓말했죠. 이 거짓말이 죄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제일 많이 논의하는 본문이 뭐냐, 이 본문. 그러면 기생 라합이 와서 저기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저기 있습니다 하면 죽을 가능성이 높죠. 물론 저기 있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또 다른 뭐 은혜를 베푸시면 살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그러면 기생 라합이 사실대로 저기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근데 기생 라합은 내가 어디로 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하고 이미 숨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이제 거짓말을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 여인은 선을 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뭐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포커스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선대했다. 그거죠, 선대.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선을 행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선을 행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악을 행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5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이미 뭐 나가버렸다. 성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6절에 보면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마 급하게 한다고 숨겼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때 뭐 기생 라합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내어놓아라 하는 끌어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도망가라고 했다면 아마 정당군들은 도망가다가 잡혀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군이 도망가는 속도하고 여기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쫓아가는 속도로 치면 아마 도망가는
속도가 늦을 거예요. 예, 또 말을 타고 따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기생 라합이 아주 지혜롭게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로 3대에 숨겨졌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다. 야, 여리고 성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나루터까지 요단을 건너는 자리까지 따라갔으니까 여리고 성에서 훨씬 더 밖에 나가서 아주 먼 길까지 따라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성문 닫아버리면 이제 나갈 수 있는 길도 막히죠. 자, 2장 8절에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지금 왜 이들을 숨겨줬는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우리가 여리고성을 자세히 보면은 이 정탐꾼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글을 그날 바로 알고 그날 바로 잡아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 말은 이 여리고는 소식이 엄청나게 빠른 곳입니다. 막 핸드폰이 있었지 않았을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보가 오고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도 소식을 엄청나게 빨리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같으면 언제겠어요? 몇 년 전이겠어요? 네? 40년 전 이야기예요.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돌았으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이야기는 40년 전이라고. 40년 전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걸 40년 전 이야기가 아직도 어디로 흘러오고 있어요? 여리고성에 회자되고 있다. 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홍해 쪽으로 안 나오고요. 홍해 쪽으로 안 나오고 해변길로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이쪽 해변길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왕의 길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이 보통은 해변길로 나오면 빨리 나와요. 굉장히 빠르게 나와요. 길도 좋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게 이제 서쪽이고 동쪽으로는 왕의 길이 있어요. 왕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행차하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변길과 왕의 길, 요 사이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이 사해,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지중해 쪽으로 해변길과 오른쪽으로 왕의 길 이렇게 있어요. 그 사이가 이제 가나안인데 이 길로 오면은 뭐 쉽게 걸어서 빨리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이 두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운 길로 가지 않고 어려운 길로 가게 했거든요. 불가능한 길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해변길하고 왕의 길 가면 싹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금방 갈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홍해길로 가게 하냐. 그 홍해길에 가서 홍해가 딱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이 나오고 우리를 다 죽이기 위해서 끌고 왔냐 하면서 온갖 불평불만이 다 나왔던 거죠. 우리 사는 것 똑같아요. 우리도 안 그래? 좋은 길이 있는데 나쁜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면 다 불평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건 형제 자매에 대해서건 또 가족에 대해서건 불평이 나오겠어요? 불평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이게 더 좋은 길이다, 더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게 있으면 어려운 길로 가면 불평이 나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보기에 분명히 해변길이나 왕의 길이 훨씬 더 쉬운 길인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홍해 앞에 딱 갖다 놨다. 근데 그 길로 가야 하나님의 지혜로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해변길이나 왕의 길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해변길로 가면 빨리 가죠. 빨리 가는데 대신에 애국 군대도 빨리 따라와요, 뒤에서. 그리고 애국 군대가 빨리 따라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앞에는 가나안 군대가 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와요. 그 둘 사이에 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요, 그 안에서 끼어가지고 다 죽어요. 왕의 길로 가도 똑같아, 결과는. 근데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끊기 위해서는 홍해 길로 와야 돼.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지나가고 뒤에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딱 수장이 돼야 더 이상 애국 군대가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예요. 네, 그게 죽음이에요. 바다는 뭘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해요. 죽으면 못 따라와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죽었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는 뭐냐면 세례를 상징하거든요. 세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던 사단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옛사람이 홍해에서 죽으니까 옛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애굽의 군대도 함께 물에서 수장이 당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던 애굽의 군대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아주 짐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홍해를 거쳐 나오지 않아요. 아주 쉬운 해변길이나 왕의 길로 나온다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이렇게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없느냐? 옛사람의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옛사람의 죽음. 옛사람이 죽어야 옛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 이게 홍해길이에요. 자, 홍해를 건너니까 애굽의 군대는 뒤 따라오던 죄의 권세가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해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는 이 사건이 있어야 앞에 있는, 그죠? 지금 여리고성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떨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맞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래가 되겠나 하고 불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쉬운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려운 길로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이렇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그때 홍해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소문이 가나안 땅 전체에 다 퍼졌단 말이에요. 퍼져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이 함부로 우리가 저 애굽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족속을 공격하자가 못된 거예요. 만약에 이 소문이 안 퍼졌으면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와서 싹 다 빼앗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과거에는 200만 명 중에서 100만 명이 여자와 어린아이 아니겠어요? 그죠? 100만 명이 넘는, 그러면은 남자만 한 60만 명,
딱 죽여버리고 나머지 여자, 어린아이,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취해가면은 어마어마한 부가 되는 거죠. 예. 자, 근데 그 한 민족이 100만 명이 넘는 노예를 자기들이 그냥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한 것은 애굽을 건너올 때 있었던 이런 놀라운 소문들이 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옛사람과 새사람을 갈라놓고 해야 돼. 그래야 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냥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홍해물을 마르게 해야 애굽에서 정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나안에 퍼진 소문이죠. 40년 전에 있었던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이 지금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단 말이에요. 40년 전에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는 백성이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안 나타나면은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벌벌 떨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전도할 때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야, 당신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간담이 녹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한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홍해 건넌 일을 떠벌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 중에서 특히 기생 라합이 알 정도로 모든 게 다 소문이 퍼졌어요. 사실 기생 라합은 이런 이야기를 듣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야, 나는 왜 이렇게 기생으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여리고 안에서도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이 기생 라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에서 가장 저주받은 여자라. 그것도 여자로 태어났죠. 여자 중에서도 기생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있었던 그 자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저주받은 자리라. 그런데 한쪽으로 보면은 이 기생 라합의 집은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 안에서 나가는 사람들의 소문이 가장 잘 들릴 수 있는 자리가 기생 라합의 자리예요. 기생 라합은 여기 있으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가장 잘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가 기생 라합의 자리였고, 그 다음에 또 이 기생 라합은요, 이 이야기를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들었어요. 근데
다 들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하는 말은 이 땅 백성들이 다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응한 사람은 기생 라합밖에 없어요. 자, 똑같이 들었는데 기생 라합만 정탐꾼을 영접하죠. 자, 그렇게 똑같은 소식이 들렸는데 기생 라합이 자기 나라를 배신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기생 라합이 2장 4절에 정탐꾼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그런데 이 거짓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생 라합은 나라를 배신했다니.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이 이스라엘에 붙었잖아요. 자, 근데 기생 라합이 이렇게 나라를 버리고 세상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다. 근데 그렇게 기생 라합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나라 안에서 사실은 저주받고 망한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버리기 쉬운 거예요. 자, 더 이상 이 기생 라합은 이것보다 더 망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망하니까 이 여리고성에서 망하니까 그걸 버리는 게 너무 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여리고성에 있던 왕이나 귀족이나 뭐 거기 권력층이나 부자들은 여리고성을 버리면은 이스라엘로 넘어가봤자 가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리고성을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리고성과 함께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야. 근데 기생 라합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 옛사람을 버리는 게 너무 쉬워. 자기 나라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는 거고 자기 인생을 버리는 게 너무 쉬워. 그래서 우리도 인생이 어떤 망하는 자리에 가면 자기 인생조차도 부인하고 버리는 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나 보자 하고 넘어가는 게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생은 망했네. 이게 누구냐? 기생 라합이다. 이번 생엔 망했네. 그랬으니까 자기 나라를 버리고 새 것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새 것. 새 것이 왔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망했기 때문에 새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도 이걸 받아들이려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안 그렇겠어요? 새 것이 왔는데 그냥 못 받아들여요. 정탐꾼을 숨기려면 자기 백성을 자기가 배신해야 되고 이 걸리면 자기가 죽는 거라. 간첩하고 내통했다고 해서 자기 죽는 거라. 근데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자기 인생이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망하는데 망하려면 쫄딱 망해야 돼요. 완전히 망해버려야 돼요. 근데 어설프게 망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자리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가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생 라합은 어차피 있잖아요. 기생으로 사나 정탐꾼 숨겨주고 걸렸다가 죽으나 피차 마찬가지. 별로 살고 싶지도 않은데 내가 정탐꾼 숨겨줬다가 내가 걸려가지고 우리 백성들 손에 죽으나 내가 뭐 기생으로 사나 매한 일반이라. 그러니까 선택이 쉽단 말이야. 근데 많이 가진 사람은 선택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게 뭐냐면은 내게 좋은 것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좋은 것이. 예. 사람은 내게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나의 옳음, 또 나의 판단력, 이게 전부 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 뭐 다른 돈은 없을 수가 있어요. 뭐 돈도 없을 수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을 수 있는데 우리 속에 자기 지혜는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 지혜 부자야. 뭐 돈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는데 자기 지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골치 아프다고. 그러니까 자기 지혜가, 자기 생각이 박살이 나야 돼. 박살이 나서 나는 내 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고 옆에 있는 사람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자기 지혜가 딱 망해야 돼. 희생 라합은 어떻게 보면 자기 지혜가 망한 여자란 말이야. 자기 지혜를 쓸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자기 지혜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부딪혔을 때 자기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딱 받아졌다. 그래서 그것이 뭐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믿음. 자, 뭐 전하는 사람이 없었죠. 풍문으로만 들었는데 기생 라합은 그것이 믿어졌다. 그리고 거기서 저절로 결단이 나왔단 말이에요. 10절에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이 요단 이쪽 편이잖아요. 지금 요단 서편에 있는 것이 이 가나안 족속들인데 요단 건너가지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이 아모리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시혼과 옥 이쪽이 다 멸망시켰죠. 요단 동편. 요단 동편에 저번에 세 지파가 얻었다 그랬죠. 세 지파가 땅을 얻었는데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12절 13절이 나와요. 1장에.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뭐냐면 아모리 사람 두 왕이 시온과 옥이 다스리고 있던 땅이에요. 그 왕들과 그 백성들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린 일을 들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홍해 물이 완전히 말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모리 족속의 씨를 말려버린 사건이에요. 하나는 물을 말린 사건이고 하나님은 사람의 씨를 말려버린 사건이에요. 전멸시킨 사건. 이 두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게 뭐예요? 전멸시킨 일.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죠. 여호와의 전쟁. 나중에 보면은 아수르라는 제국이 등장해요. 아수르가 전쟁을 펼칠 때 그들이 썼던 전술이 뭐냐면은 어느 성읍을 정복하러 가요. 그러면요, 성읍이 항복하죠. 항복하면요,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고 그들을 자기 나라 안에 품어주고 그들을처럼 그 포로들에 대해서도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해줘요. 대신에 항복을 안 했다. 그러면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껍질을 다 벗겨버린다니까. 사람들의 피부를 다 벗겨버려. 그리고 있잖아요, 귀, 손, 발 막 다 잘라버려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다음 옆에 있는 정복해야 될 성들에 있잖아요, 이 소식을 전해요. 퍼지잖아요. 그 듣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벌 떨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가면요, 성들이요,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요,
빨리 항복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아수르 제국에 붙어버린 거야, 빨리. 그래가지고 아수르 제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수많은 족속들을 정복하면서 대제국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류의 전쟁을 살보면은 가장 빠르게 정복하는 비결이 항복 안 했다. 그럼요, 자비가 1도 없어요. 근데 항복했다.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 그럼요, 순식간에 모든 걸, 전 세계를 점령해버리는 방법이 세상 전쟁으로 보면 그게 가장 탁월한 전쟁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그 아수르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또 카피한다. 카피. 그럼 쉬워요. 안 그렇겠어요? 그럼 만약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야, 너가 항복해. 아니, 북한에 대해서 야, 너 항복해. 항복하면 미국 영토로 만들어주고 미국 사람과 똑같은 권리와 모든 사회복지와 모든 걸 다 주겠다. 대신에 항복 안 하면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십자가형이다. 벌벌벌 떨면서 다 미국 할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전쟁이 그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이것이 그런 전쟁이고, 그다음에 여리고성 전투가 딱 그래요. 지금 기생 라합이 있는 성 전투가 있잖아요. 예. 뭐까지 죽인 줄 아세요? 사람을 다 죽이죠. 사람을 다 죽이는데 노인 어린아이 상관없어요.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임신했느냐 상관없어. 그리고 짐승까지 다 죽여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걸요, 짐승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다 불태워요. 거기 있는 금과 은과 있잖아요. 거기 있는 어떤 것도 손대면 안 돼. 모든 것을 싹 다 죄로 만들어요. 이게 가나안 전쟁이에요. 근데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의 전쟁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들이 처음부터 항복하고 자비를 구하는 거죠. 근데 자비를 구하면 받아줘요. 뭐 자비를 구하면 살려준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 말은 안 해도 그들이 지금 이 기생 라합을 보면 알잖아요. 기생 라합. 다 죽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에게 항복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다 받아줬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안에 있어서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치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편이 똑같아. 너무 힘들어서 탈출하고 싶은 여자라. 그러니까 탈출하고 싶었는데 이 정탐꾼이 오니까 자기 탈출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한 영역에서 망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 때 쉽게 사는 비결이 있어요. 쉽게 사는 비결. 인생이 고난이 없어지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한쪽이 망하잖아요. 그럼 딴 데로 옮기면 돼. 이 기생 라합 보세요. 여리고성에서 망했죠? 옮기니까 뭐가 됐어요? 뭐 이스라엘 땅에 오니까 뭐 너무너무 유명한 여자가 됐다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여인이 누구냐? 기생 라합이라. 근데 기생 라합이 어느 정도로 유명해지느냐? 예? 어느 정도로 유명해져요? 마태복음 기록되고 가까이로 보면 다윗의 할머니가 된다. 기생 라합이 결혼했는 그걸 통해서요, 이세가 나오고 다윗이 출생한다는. 그러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한쪽 세계에서 망하면 더 좋은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야, 나 이 세계에서 망하면 어떡하나. 어제도 예. 내가 이제 정부에서 이게 돈을 지원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더 좋은 길이 열리지. 아멘. 그렇기는 자꾸 망하는 걱정하는 거라.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세계가 망하는 걱정하는 거라. 더 좋은 세계 열린다니까요. 예. 기생 라합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로. 근데 망했기 때문에 정당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짜 마음이 가난해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요. 새로운 거. 망하기 전에 못 받아들여요. 그 일본이 새 것을 못 받아들였거든요. 일본이 한 3, 40년 계속 그 경제가 정체됐잖아요. 근데 일본이 새 것을 안 받아들여요. 왜냐면 일본은 자국 내 안에 있는 1억 명이 넘잖아. 인구가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정체가 돼도 해외 수출이 좀 줄어들어도 일본은요, 국내 안에서만 내수 시장만 해도 돌아가. 그리고 일본은 거의 선진국 대열에 이르렀기 때문에 별로 정체가 돼도 그만큼 가난하진 않아. 그러니까 자기를 확 바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정체돼 가지고 한 3, 40년 온 거죠. 한국이 지금 딱 일본이 그 부동산 버블 딱 터지고 그 다음부터 한 40년 정도 계속 저성장의 늪에 빠졌잖아요. 지금 딱 한국이 그 지점하고 비슷해요. 부동산 버블 딱 퍼지고, 그리고 중국 경제 내려가고 해외 수출 안 되고 저성장의 시대에 딱 접어드는 거 비슷하죠. 근데 똑같은 그런 시점에 딱 와 있어도 우리가 배가 고프냐 배가 부르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어. 일본 사람들은 안 그래요. 빨리빨리가 안 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하는 철저하게 디테일한 백성이 디테일. 철저하게 자기 혼을 신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본은 그 미신을 엄청나게 많이 믿지만 들어가면요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선문화의 특징이 그래요. 밖에 오면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자, 그러니까 새 것이 없단 말이야. 새 것이 안 나온단 말이야. 새 것이 뭐겠어요? 이전에 없던 거야.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에게 있어서는 자기 여리고 성에는 이 없는 거죠. 없는 새 것이 왔는데 그 새 것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인생이 바뀐 여전히 바로 기생 라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들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여리고 백성들이 다 같이 들었는데 믿음으로 나온 여인은 기생 라합밖에 없었다. 근데 그것은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서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망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었고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 있었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성도가 교회가 하나만 분립됐으면 제가 옛날에 IBF에서 배운 거나 옛날에 교회에서 배운 거, 신학교에 배운 거 그대로 했을 거예요. 한 개만 딱 분리시키면 나머지 한 7, 80명 데리고 계속 그대로 했을 거라고.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다 쪼개진 거야. 4개로. 그러니까 완전히 다 무너진 거지. 집을 짓는데 우리 촌집에 가면은 촌집을 사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리모델링 할 때 이 기둥이 있죠. 기둥이 제대로 있는가.
또 위에 있는 스카레가 제대로 있는가, 이게 지붕을 덮고 있는 스카레가 제대로 있는가, 이런 걸 본다고요. 근데 이 기둥하고 스카레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다 털어본다. 싹 털어버리고 기둥과 스카레에 있는 상태에서 벽면을 새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창호를 이렇게 저런 그 창문을 새로 붙이고, 안에 이제 뭐 바닥이나 벽체 또 위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인테리어를 그렇게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촌집을 리모델링 한다. 근데 이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촌집을 사가 수리하는 사람인데, 촌집을 딱 보니까 이거 이 기둥하고 스카레가 남아 있으니까 요거 탁탁 쳐가지고 수리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수리를 하기 딱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벽체하고 이렇게 탁탁 치잖아요. 다 없애잖아. 없애는데 이쪽을 탁탁 치는데 보니까 기둥이 그대로 있는데 기둥이 밑에 보니까 물이 들어가가지고 기둥 밑에가 썩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쪽이 이렇게 탁탁 치고 나가는데 확 다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견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붕을 새로 해야 돼요. 지붕을 새로 만드는 비용하고 여기 기둥 만드는 비용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돈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는 거죠. 이제 아예 그냥 다 무너뜨리고 하면 그게 더 쉬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 인생도 이렇게 고난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고난은 옛것을 끝을 못 내. 근데 죽음만이 옛것을 완전히 끝낸다. 죽은 사람은 뒤도 안 돌아봐요. 근데 고난을 겪은 사람은 뒤를 돌아봐요. 왜냐하면 좋은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좋은 게. 그러니까 내게 좋은 것이 남아있는 그것이 끝까지 나를 쫓아와서 괴롭힌다. 그렇죠? 이스라엘 선생들이 애굽 나올 때 좋은 게 뭐냐? 나는 편한 길로 왔다. 편한 길로. 해변길로 왔다. 왕의 길로 왔다. 편한 길로 오면 애굽이 끝까지 따라온다니까. 애굽. 바로왕이 포기할 인간이 아니다니까. 근데 내가 죽고 끝난 자리, 그죠? 그게 홍해라. 바다 속을 통과해야 나를 따라오던 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자아가 끝나고 우리 거기서 해방되어 살게 된단 말이에요.